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헛되이 믿지 아니할 복음, 헛되이 믿지 아니할 복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을 신, 바랄 앙자를 써서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믿고 또한 무엇을 바라는 자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신앙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올바른 온전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성경이 약속하신 바를 바랄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현재 이 땅 위에 우리를 비롯해서 약 24억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신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속한 종파나 교파에 따라서 성경과 상관이 없는 상이한 교리와 구원으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섬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유력한 종파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내 신앙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그 순전한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한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시기를 나와 같은 주의 사도라 할지라도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 복음대로 신앙을 해야만 하는 것이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 한 말씀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말씀하신 우리 계시록 10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무엇과 같이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비밀한 역사는 그 어떤 내용도 아닌 오직 선지자들이 전하신 무엇대로 복음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대로만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왜곡되이 알면서 신앙하고 있다면 결단코 복음이 약속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 사도 바울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 시간 정확히 깨닫는 분들이 되셔서 다른 복음이 아닌 사도들이 전하신 그 복음대로 신앙하고 또 이 복음이 성취될 때 복음대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 20년쯤 지난 AD 55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계셨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신 권면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명 사도 바울이 전하신 그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그 외부적인 환경이 좋지 못했고 또한 내부적으로도 성도 간의 갈등과 불화를 통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를 거듭하고 있던,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의 존폐의 문제가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던 그런 몸살을 앓고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양한 해결책의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고 계시고 15장 우리 말씀을 기록할 즈음에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은 이 교회가 사도들이 전하신 올바른 복음대로 신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신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권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믿고 신앙해야 되는 그 복음의 실체는 무엇인지 우리 본문 말씀 보면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시작. 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이미 전한 복음을 뭐하려 하노니 알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는데 그것을 굳이 다시 알게 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니까 그렇죠. 이미 복음은 받았지만 잘못 알고 잘못 신앙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복음은 받았지만 이 복음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대로 신앙하지 못했고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였다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면 너희가 그 말씀 가운데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선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복음을 제대로 받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복음의 바로 선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신 이 복음을 제대로 받고 깨달으면 어떠한 유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냐?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 내가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굳게 믿는 자가 된다면 그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의 보장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이 보장하고 있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깨달아야 되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3절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셨도다? 죽으셨다는 사실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음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왜 복음이 되느냐? 어떤 의미를 주시는 것이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으로 그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뭐 하셨으니? 대신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에 관한 의미를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뭐 하셨다? 대신한 역사라고 설명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신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대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의무는요? 없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셨는가? 도대체 무엇에 이르게 하시고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셨는지 우리 18절, 우리 다시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까? 이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자 죽으셨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본문 말씀 2절에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첫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헛되이 믿는 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주님이 대신하셨다는 사실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죄인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이 대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성도들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신 그 긍휼을 전혀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용서가 없는 교회, 관용이 없는 성도들로 가득 차버려서 어떻습니까? 날마다 반목이 이루어지고 분쟁이 나타나는 복음과는 상관없는 교회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첫 번째 복음을 다 깨달은 자들이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스스로 나를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가 없고 우리 중 누구도 율법을 붙잡고자 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 여전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불화와 또 분쟁의 그 갈등의 원점에 내가 있고 또한 관용이 없는 그런 심령으로 이곳에서 신앙하는 모습으로 작은 부분이라도 나타나고 있다면 나 역시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헛되이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 구원에 이르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만큼
그 사실이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실현되는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 형제부터 함부로 죄인으로 삼지 않는 관용의 삶이 나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벗어나게 하셨지만은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맛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신 그 실질적인 이 복음의 핵심, 그 정체는 무엇인지 우리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모아사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것만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복음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야말로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복음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부활이 생명이요 부활이 또한 우리의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난 자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당신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알게 하고자 하셨고 헛되이 믿지 말라고 주장하신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실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신 이 복음의 핵심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바울이 전하신 복음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은 받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헛되이 믿는 자들로 신앙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땅의 교회들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복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면 절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부르면 안 돼요? 죄인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속죄를 위한 기도를 해서도 안 되고 십계명을 붙잡는 자도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십계명을 붙잡고 있고 자기가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은 바울이 전하신 그 참된 복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여전히 다른 복음 아래서 신앙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비참한 현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인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구원의 때와 시기를 알고 그것을 깨달아 믿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통적인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교리대로 우리 믿는 자는 운명하는 즉시 천국에 가고 또한 지옥에 간다는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활이 없는 부활을 제외한 그 구원과 심판을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활 없이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 안에 있다는 반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들이 왜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마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하셨던 그 복음의 실체, 그 부활의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함으로써 사도 바울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교회로 나타났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부활을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전하신 복음대로 신앙하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복음, 전통과 교리의 복음에 매몰된 신앙을 함으로써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세속적인 교회들로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정확히 받고 깨닫고 있는 우리는 복음대로 신앙하는 신앙인들로 발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의미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실한 개념을 이미 인지하는 자들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부활의 정신을 과연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시면
자, 부활을 믿는 자가 인지해야 되는 그 부활의 의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장을 할애해서 이 부활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한마디로 정의하시는데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한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그 사망과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으리라? 삶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삶을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부활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새로운 삶, 진정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이 바로 부활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어떤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은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약속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가 백마탄 완장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하면 그 결혼식 그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녀에게 어떤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왕자가 나중에 왕위에 오르면 이 여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왕비가 되어서 영광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미래의 보장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약속을 받은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 삶의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진정한 삶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다는 약속이 부활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을 한자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삶이라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년을 사는데 그중에 1년을 일본에서 살고 나머지 99년은 한국에서 살았다고 치면은 이 사람의 본격적인 삶은 어디에서 사는 삶입니까? 네, 한국에서 사는 삶이고 일본에서 사는 삶은요. 그냥 본래의 삶에 접근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현재의 삶은 마치 일본에서 1년을 사는 그 과정의 삶에 지나지 않고 장차 우리가 부활 이후에 맞이하게 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속하게 되는 그 장대한 시간이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본류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서는 삶이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으로 구별될 것이고 부활 이전의 삶은 그냥 과정에 불과하고 진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이 영속되는 그 역사는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이 삶으로 주어진다라는 이 명제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이었습니다. 자, 먼저 부활을 우리에게 명명하셨던 우리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살아서 자기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무릇이라는 건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살아서 부활을 맞이할 자들이 아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속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부활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부활 속에는 우리의 미래의 삶이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부활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바라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때와 시기를 알고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장차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어떠한 섭리로 이루어질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약속이 우리의 영속된 삶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목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또한 부활을 헛되이 믿는 어리석은 자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시간 강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부활 이후의 삶을 위해서 그 삶을 의식하면서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때문에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부활을 소망하며 이 교회에서 시간을 쏟아붓는 부활의 확신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활의 삶이 바로 너의 본류의 삶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부활을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후에는 12 제자에게와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몇 명이 한꺼번에 본 거예요? 500명이 동시에 봤고요.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얼마나 살아있어요? 500명 중에 태반이면 거의 250명 이상이 지금 부활하신 이후 2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믿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들을 조롱했던 형제가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장차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나 사울, 나 바울에게도 부활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해드린 부활 주님을 만나고 목격한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도들까지 전체가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굉장히 가까이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다렸던 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그 자리에 선두에 서 있었던 바울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부활을 고대하고 부활을 정말 소망했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방금 열거했던 이 모든 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거든요.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 부활은 성경대로 제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역사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도들이 체험했던 이 부활 주님의 모든 역사,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부활은 너희가 믿건 안 믿건 간에 기대하건 기대하지 않건 간에 성경에서 약속된 때가 되면 너희 또한 반드시 부활을 만나고 부활을 목도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는 이 부활 자체를 믿지 못했던 그 사도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친히 이적으로 보여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이미 부활을 확신하게 된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여전히 의심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던 그 사도들처럼 내게도 좀 나타나시고 나라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자신이 이러한 태도로 살았다고 고백한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모하려 하노니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하노라?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어떻게 해서든 간에 어디에 이루고자 하노라. 부활에 이루고자 노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읽었던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 부활을 붙잡으려고 뭐하노라?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이 부활은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이 부활을 붙잡고자 쫓아가는 삶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 또한 부활을 뭐하는 자가 되라. 쫓아가는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붙잡고자 하는 자가 되라고 관건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부활 신앙을 하는 자로서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 부활의 말씀을 주신 그곳에서 부활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부활은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거나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또한 달려가 쫓아가서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목표로 늘 마음에 품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부활 신앙을 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부활을 확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을 헛되이 믿는 자가 아닙니다. 부활을 쫓아가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되는 말씀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부활 주님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게 됐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면 해 받으신 후에 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모하심을 나타내사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부활을 드러내시고 목도하게 했던 그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부활을 확신한 자들에게는 부활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을 소망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일을 말씀하셨다? 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증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누가 다시 오실 때의 역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세상 나라가 새롭게 됐을 때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새하늘 새 땅에 관한 말씀, 어디에 말씀을 인용하셨겠습니까? 이사야서 65장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주님이 증거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 이후에 맞이하게 될 이 새하늘 새 땅은 부활 이전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과는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될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소망해야 될 이 하나님 나라의 삶 어떠할 것인가? 오늘은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우리 맛보기로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5장 2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정말 한 절만 말씀드릴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건축한 집에 다른 사람이 살지 못하고 우리가 심은 나무의 열매는 우리만이 따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 새 땅에서는 우리 주택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경작지를 확실히 보장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너무나 오래 살기 때문에 그 살던 집을 내가 살다가 이 집이 망가지고 없어지는 거지 이 집을 남에게 팔거나 물려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많이 살고 계시죠? 아파트의 수명이 길어야 200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0년을 살다 보면 아파트를 몇 번 갈아치워야 돼요? 5번 계속 재건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살 일이 없어요. 내가 심은 나무의 열매는 왜 나만 따먹냐면 이 나무보다 내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심은 나무의 실과를 먹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2절 하반절에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어떻게 누릴 것이다? 길이 누릴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만든 모든 물건은 우리 손 안에서 부서질 거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우리가 너무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먹던 밥그릇이 여러분 손에서 닳아 없어질 거라. 빵꾸가 났네? 또 다시 사야 돼. 또 만들어야 돼. 결국 나무의 수완보다 이 주택의 기한보다 더 오래 사는 그 장수의 삶, 그 영원한 삶이 영속되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 이후에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요,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러분이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현실로 인정하고 그것이 너무 소망되고 기대돼서 부활을 쫓고 이것을 헛되이 믿는 자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참된 복음의 사람들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정말 이렇게 부활을 믿고 부활을 쫓아가는 자가 맞다면 너희의 남은 시간을 이러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이기는 부활을 가리켜서 이김, 승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김의 부활, 승리의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 왜? 이미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요 신앙의 승리자들로 발견될 것을 보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하실 줄 아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뭐하지 말며. 그러니까 부활이야말로 여러분 너무나 확실한 보장이니까 우리가 흔들릴 필요도 없다.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면 이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말씀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뭐하는 자가 되라. 더욱 뭐하는 자가 되라? 지나칠 정도로 힘쓰는 자가 되면 너희의 그 부활 신앙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할 거라고 권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니다.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 왜 그러냐면 다음 말씀 우리 하반절 58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을 것이다.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이미 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쌓여지고 투자된 역사라면 여러분이 그 헛되이 믿지 않는 믿음 때문에 반드시 부활의 열과를, 실과를, 그 열매를 여러분이 다 따먹는 자가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참된 복음으로 부활 신앙을 이미 시작했고 이 부활을 쫓아가기 시작한 우리는 이제 흔들리거나 넘어질 이유가 하등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부활을 헛되이 믿는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복음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으니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